지난 시간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회개의 진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금식하고 오신 분. 아멘.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다면 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첫째 천사도 들어있고 둘째 천사도 들어있고 셋째 천사도 들어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실제로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건강이겠죠.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장,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불러서 나오긴 했지만 무엇인지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주님 마음대로 일할 수 없도록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저는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애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가까이 오시지 못하는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지한 그 사업을 우리를 통해서 마치실 텐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시시한 것도 밥을 안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밥은 잡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드려서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편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대해서 기만하는 이 사단의 전술, 그리고 진리마다 물줄기를 계속해서 돌려놓는 이 고단수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와 예언의 신과 또 대총회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9가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고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정직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마리아, 두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을 난 그 배에서 난 이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창녀했던 그 마리아,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 우리를 보면 야, 믿음이 있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아주 쉽게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럼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인지. 다윗의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되어서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요 그렇게 쉽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혼관계가 있어서 남편에게 가야 될 텐데 아이가 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처녀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남자 없이 아이를 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느껴야 될 때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무엇인지 일하시고 계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내게 빛을 열고 더 밝은 빛을 주시고 가라 하시고 오라 하시는 그런 복중에 뛰노는 사건을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 사라는요 의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90세에 주신 아이를 낳았다니까. 히브리 11장 보면요 사라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를 낳고 내 삶의 분깃분명하다 그분의 놀라운 향기와 편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아이가 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천사가 내게 전해준 그 기별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고 강화해져서 지혜와 은혜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이 3시간을 잘 듣는다면 너끈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창세기에 있는 얘기가 또 나와요. 창세기에서 처음 2장 8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제가 이제 쫓기기 때문에 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한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활과 사명을 잊은 이 제자들, 그토록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그
그들을 향해서 6월절 이튿날 전때 그렇게 자세히 자기의 갈 길을 다 알려줬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육안으로 보는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신앙, 유다가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제 머리로 다 해석했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다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걸 뺑뺑 돌려가지고 나사가 돌아버렸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준 십자가로 가는 그런 길목인데 다 버리고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니까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러 가노라?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원래 갔던 자리로 갔다면 3년 반 동안 그 많은 역사를 보고 뭐 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안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을까요? 더 못 될까요?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자란 스승을 사는 그런 대상이에요. 스승은 자기 자신을 제자에게 팔고 제자는 스승을 사는 사람. 주님은 이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외롭고 쓸쓸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면서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칼대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온갖 욕설과 이 머리채에 뭘 하고 썼습니까? 그게 존경하는 말입니까? 비웃는 말입니까? 이 최고의 비웃는 말로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참으시면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원한 권세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놨는데 제자들이 한 일 좀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은 외롭고 쓸쓸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사업을 하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업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섬에서 살은 선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일을 실제로 고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낭장망이라고 하는 그 고기.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두 척의 조기잡이 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칠산바다까지 가가지고 제가 통까지 다 쌌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기가 있다는 걸 약간 알아요. 제가 이거 바다에서 이거 하면 1등 합니다. 작은 고기는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요, 요즘 아무리 고기가 없는데도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다 던지면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이 자잘구런 고기라도요, 아무리 안 잡혀도 5, 6마리는 잡혀요. 밤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력이 나가지고 이 갈릴리의 고을까지 다 아는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네? 이게 누가 이러고 계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 고기를 다 모아드리고 있더라고요. 작은 건 다 버려버리고 큰 것만 자기 옆으로 다 모아놓고 계셨더라고요, 밤새. 그리고 그날 따라 갔는데 고기가 잘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던지는 그물마다 단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게 이러셨다는 것. 얼마 동안? 날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제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분이 우주 대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뭐 용서는 해줄전정, 이 나쁜 놈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라도 해보고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일하시면서 지쳐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날이 새면 고기는 안 잡히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돌아오는 그 제자들 향해서 애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잡혔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웠을지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그러면 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잡는 고기 잡는 일을요, 못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밤새도록 다 모아놨거든요. 뭐만? 큰 것만. 모나미 볼펜 뭐라고 써놨죠? 153이라고 써놨어요. 모나미 볼펜 있는 사람 한번 봐요. 얼마나 큰데 그 조각배 옛날 빠느지 않습니까? 그 배가 참겨서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으면요, 옛날 그물은 다 이 실로 돼 있어요. 목실이라고 하는 그 실로 돼 있는데 잡아오면 다 터져버립니다. 터졌다고요? 난 이 베드로가 참 매력적이에요. 이럴 때는. 이거 보았으면 말이에요, 침샘킬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문제는 해결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 거들떠 보지 않고 배를 뭐 이렇게 노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멍청 맞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하면 안 된다 했죠. 머리 자꾸 돌리고 똑똑하고 하면. 그냥 물을 뛰어내려 버렸다니까. 주시다 하니까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주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베드로, 물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 성질머리의 정직성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요, 성질 피고하면 저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은 한 수 더 우위였다니까. 누구만 우리에게 오시면 끝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해도요, 그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의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언약 관계에서 이루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올라가 봐야 니고데모 있는 데밖에 못 올라간다니까. 니고데모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잘 존경받고 준비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니까 몇 점 맞았죠? 빵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와 투쟁하는 이 자아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예요. 자라고는 이 죄를 담는 이 그릇 자체를 내려놔야 돼. 쏟아버려야 돼. 우리가 비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남편이 바꿔질 거요. 저작자 때문이라고 우리가 늘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요, 그렇게 안 되던 애들이 바뀌어져요. 조금 월사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애들 요새 가르치는 게 보통 아닌데, 누구만 오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게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니까. 주님은 그물도 배도 없이도 그들의 일상의 먹거리를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고 허탈하고 상심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허우적거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저녁이면 되는 건 안 되지. 그들이 소망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갔지. 할 수 없이 돌아와서 밤이 낮도록 일했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춥기도 하고 더웠기도 했을 거야. 그러나 바닷가에 가보면요, 여러분, 한여름도 잠바 입어도 그것도 1시간, 2시간이지 한 밤 마저 봐요. 해 보셔야 안다니까. 예수님은 참 그렇게 우주의 대왕 연약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당신이 잡은 고기를 구워가지고 떡과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혀 밉지 않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막 끓는 사랑으로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우주의 이 대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면 된다 싶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먹을 밥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 큰 고기가 맛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잡수실 조반이었습니다. 당신이 다 해놓고 말씀을 순종해서 얻은 그 수확,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고기를,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고기를 만들어 놓고 조반을 먹자고 하십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조반을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밥을 냉큼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가슴이 터져 올라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치유 앞에 가슴이 터져서 밥을 못 먹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두 개의 고기를 구워놓고 애들아 조반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범죄하지 않은 9마리의 우주 세계를 호령하시는 그 재벌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혓바닥이 말려 들어갈 그런 음식을 갖다 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일상에서 그토록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은 그 수확물을 니들이 잡은 고기를 내가 먹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빈약한 처세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까? 모나미 두 가지 볼펜의 기적을 제가 좀 얘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기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올라오지 않을 만큼 그 장정들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뱃사람들이 드센데요. 그 153마리의 고기가 얼마나 큰 고기였을까. 그물이 찢어질 일이 당연한데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냈다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반을 먹자고 타이르십니다. 당신의 살인 떡도 준비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당신이 다 준비해놓은 당신 것을 제자들 통해서 먹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같이 그 두 가지의 생선을 잡수였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그냥 주님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사건을 주님은 예식으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떡이니 그런데 그들이 조반 식사를 하고 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런 냄새가 나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웬일이냐고. 그 조반을 먹고 났는데요. 그토록 암담하고 절망하면서 갈 길을 몰라 하고 그렇게 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을까요? 대답 않습니까? 육신도 정신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내가 팔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하는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세 인물이 나오지요. 누가 참 예배자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대하면 두 예배자입니다. 한 예배자는 시몬이고, 이 문둥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질병에서 해결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의 작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만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이 세 인물이 대조되는데 정확하게는 두 인물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이자는 그런 것을 다 설계하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큰 그래도 은혜를 입고 했으니까 이왕이 죽는 마당에 내 얼굴은 좀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때 나도 예수님께 뭔가 돌려드린다고 하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 잔치에 한 여인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말이 이 여인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흘 후에 있을 나대양을 시체에 바르는 그 일을 미리 하면서 자기의 옥합을 깼습니다. 이 옥합이 표상적으로 뭘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받침도 없는 자예요. 자자예요, 앞에는. 아자예요. 제가 계속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몰고 들어가면서 이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가지고는요, 미안하지만 사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 얼굴을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입니까? 아, 나만 그렇구나. 나쁜 놈이네.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선한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않는데. 하나님 사보면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사합이 위대해지려면 나는 만신창이가 돼도 좋습니까? 아멘, 아멘. 요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펼쳐놓으면 이가 빠득빠득 갈리고 하나님의 사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와서도 싸워. 전도 와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누구 명예만 생각하고 누구 얼굴만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는 날이면 성령이 오셔버립니다. 우리의 보좌를 치는 그것을 인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마음 놓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항상 있는데 누구는 없다? 나는 가거니와 늘 내 곁에 있는 내가 있다. 너희 곁에 있는. 그게 누구다? 그러니까 꼭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런 거 생각한다. 참 너무 수준이 얕아. 가난한 자는요,
복음이 없어서 망할 사람들이에요. 긍정하십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냥 이 아우소장이나요. 저는 이 미국에서 좀 공기 좋은 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요, 이거 몇 년 아니면 이 세상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저번에 예산에서 전도하는데 그냥 앞이 깜깜해요. 쫙 앞에가 안 보여. 아마 여러분이 물을 사 먹듯이 뭔가 다 차고 다녀야 될 거예요. 여기다 차는 거 마스크 그거 말고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어느 세대에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본들 뭐 하냐고 그게 또. 어차피 죽을 거 누굴 위해서 죽어버리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버리자. 이것이요 위대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입니다. 심요한이 가졌던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삶. 예수님이 가실 길을 인간이 그대로 걸어가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중 하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요한 앞서가던 그 계시 모델을 보고 걸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찾아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니까. 과연 선지자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를 가난한 닭에 주지하면서 이 종교 행위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뒤에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백성의 예배와 마리아의 예배와 시몬의 예배,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먹는 식사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복음서에. 아니 누가 사다 줬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서 저희 가서 사와라 하면서 와버리가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식사가 따로 있다. 그럼 뭐라 했어요? 그 식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식사다 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려면 밥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안 먹으면 결과는 뻔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했어요. 연자맷돌 가지고서는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했다니까. 그러면 죄는 지잖아. 나중에 이 천년 후에 심판받을 때 죄라도 가벼서 일찍 꺼지잖아요. 이 이방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겠다고 한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긴 머리, 헌신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발을 자기의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긴 머리, 그 헌신으로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앞길을 막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과 다르게 그분의 가시는 길을 헌신의 머릿결로 닦아드리면서, 거기 물기가 있었나요? 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빗물 말고 이 물과 섞어가지고 닦아드렸다니까. 물 없이 어떻게 발을 닦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 기별 전했는데 이게 에이구 운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운동 때 회개의 장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기를 비운 다음에 그분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봉급을 반환하고 가난을 굶주리면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회개는 그냥 저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얕은 수준의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셋째 전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송두리째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신차사가 그런 정신이 절반만 들으면요, 역사가 순식간에 다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온 전세가 순식간에 복음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와 내가 전한 수많은 가족 두 떼를 가지고 야곱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그 보면 일 해놓고 밑에 난해주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썼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특별한 사람들이죠.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저 이방인들입니까? 나요.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호세아 6장을 이렇게 가리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신 분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 늦은 비는 우리에게만 내리나요? 저 밖에는 안 오잖아요. 새벽빛이 그렇잖아요. 새벽빛은 우리에게만 오잖아. 저쪽 이방인은 빛이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까? 동력에 해가 떠오르면 전 세계가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곳저곳에서 준비된 그 백성들이 얼굴에 만연의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놀라운 기별로 인해서 역사가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만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6절에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우리는 뭐 제사 잘하잖아요. 굉장한 형식하고 이벤트하고 뭐 엄청난 것 같이 다 하는데 속은 싹 비어버리거든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명강사가 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나 자신을 당신에게 다 맡긴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깊이 와닿고 역사가 지금 마무리되려는 그런
놀라운 찰나에 성령과 대군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당신의 천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처럼 우리 주변에 둘러선 이런 놀라운 때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과연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